우리가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 때 이 본문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설교 제목은 두려움은 기회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책 원고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조정아 자매에게 원고를 보내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도 기회고 슬픔도 기회고 뭐 여러 가지 그 책의 목록에 우리의 인생살이의 어려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현실 광야의 모든 두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역경들, 뭐 죽음,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그 기회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두려움은 기회입니다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현재나 또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전개 실제로 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지난주 토요일날 첫 번째 받은 말씀은 안연하리로다 개혁한 걸 또 개혁개정은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 히브리어 원어 뜻은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대적들이, 원수들이, 행악자들이 전쟁 그런 배경 속에서 다윗과 유다 백성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칠지라도 나는 담대하리로라가 원어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오늘 본문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담대하리로다. 이것을 적용할 때 다윗의 경우는 대적자, 원수들 이렇게 전쟁 배경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외부적인 적보다 내부적인 적이 더 위험합니다. 교회로 말하자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교회 밖에서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불평 원망하면서 뭐 주차나 여러 가지 일로 막 비난하고 고소하고 뭐 예를 들자면 그것도 어렵겠죠. 법적 싸움 여러 가지. 그런데 내부적으로 장로교는 가르치는 장로, 치료하는 장로, 목사 장로, 당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한마음 한뜻 서로가 대적하면은 내부적인 적이 그 교회를 풍지박살낼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3자인 친척들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들 뭐 남편의 친구 아내 뭐 이렇게 다 외부 제3자. 그런데 내부적으로 가정에서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제가 이 아버지 날 내일 주일이 Father's Day인데 아버지 날을 맞이하기 앞서서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한 4명의 형제자매들을 부연합하게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요일날 만난 한 형제와 한 자매를 통해서 전혀 예상 밖의 대화가 주제가 나왔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아버지에 관한 민감한 아주 매우 개운적인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37년 만에 알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지난주 주일부터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내일은 아버지 날인데 우리는 남편이고 또 우리는 아버지고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데 또 그 두 형제 자매를 통해서 그 중에 또 한 명은 또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처럼 그런데 50 넘은 형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는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적이란
뭐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뭐 자식을 미워해서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부모가 부모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또 어저께 만난 금요일날 어느 형제는 이 사돈 일러 관계에서 자기 부인의 어머니 아버니 장인장모님이 내 아내를 이기적으로 너무 사랑하셔서 부부관계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전혀 모른대요. 장인장모님은. 그 말은 우리가요 가정에서요 내부적인 대적자를 할 때는 적용할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에게는 우리가 엄청난 무거운 부담과 짐과 상처와 여러 가지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부모가 모르는.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려운 상황이요, 가정의 두려운 상황이 진정으로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가, 아내가 남편, 남편 아내, 주님 안에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바로왕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기회가 아니라 진짜 위기 상황 더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다윗이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안연하고 불안해 안 하고 초조 안 하고 왜? 막 미리 걱정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안연하고 태어나고 더 나가서 confident, 담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제 아버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아들로서 은혜 받은 게 북풍아 남풍아 불어오라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 아기 둘째 셋째 다 겪은 시련 시험 속에서 이제는 예언이 막둥이를 통해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까? 그래서 나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진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굉장한 사랑을 피눈물 속에서 경험케 하실까? 그 과정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치 않지만 믿음으로 주시면요 오히려 와라. 끄덕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세 자녀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단련시키시사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그 두려울 만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는데도 주신 성령의 충만한 장중에 붙잡는 역사 이런 모든 것을 뼈가루 뿌리면서 주시는 은혜나 이 하나님의 귀에 자식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놀란 구원의 사랑을 뼈가루 뿌리면서 경험케 하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 사촌 여동생 수정이 그 사진을 지난주에 이번주에 받으면서 하나 사진은 차마 제가 나눌 수 없어서 그 얼굴 보면서 그런데 첫째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굉장한 구원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원한 햇셋 언약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사촌동생이 53세 나이보다 삶보다 더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찬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토요 새벽 때 나눴지 않습니까? 내 발 서서 올라가지 못하고 2층까지 기어 올라가는 동생 사촌동생의 동영상을 보면서 저 높은 곳을 여러분 이 눈물이요 마음의 눈물 이거 우리가 사랑하고 식구고 친척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것도 연약하니까 이렇게 저는 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익순이 친구 어머님 권사님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정예배 설교 동영상을 어떻게 보셨더라고요. 내가 나누지 않았는데 보셨는데 It's okay to mourn. 제가 어머님한테 애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머님. It's okay. 그 동영상 그 골든버즐 그 동영상을 그 어머님이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아프리카 그 합창단이 부른 거를. 근데 그 뒤져보니까 진짜 첫 번째 부른 사람은 제인이라는 이 나이벌드 암으로 유방암이 재발돼서 다 난 줄 알았는데 그 암이 번져가지고 간하고 척추하고 폐까지 번져서 알고 나서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 자매가 31살에. 그것도 이혼하고. 그런데 it's okay, it's okay. 우리 부모들이 자식 양육할 때요.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저는 너무 많이 하는데 it's okay. 주님 보실 때 사랑의 주님은
저 사람들이 뭐 범죄하고 잘못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그것도 또 몰라서 마음은 강팍하게 고집세고 그래도요. It's okay, James. 내가 너를 그래도 still love you,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을요. 보통 도시 한복판에서 막 시끄럽고 분주하게 살 때는 모르는데 이 가정만큼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크게 들려주는 소리는 제가 그래서 예리 정신질할 때 막 교회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아침 안개 누나 가리듯 이 평생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은 간증입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런 위기 두려운 상황에서 걔가 죽을까봐 제가 예리한테 그랬거든요. 너까지 죽으면 아빠 못 산다. 그래서 너무 데스퍼해서 다 기도 제목 나눴다 사람들에게. 예리한테는 상처니까. 자기도 울면서 용서해 주더라고요. 아버지의 심정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나눴을 때 너까지 예리 죽으면 아빠는 살 수가 없다. 주영이도 죽었는데 너까지 죽으면은 저는 그때 진짜 막막하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데스페 갈급하니까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왜? 너무 저랑 아내의 기도로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왜 귀해냐면요.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지난주 오늘도 배우겠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눈다면요. 저는 간략하게 크게 대지로 나눈다면 제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해서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 이 두려운 상황 두려움은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너무나 귀한 소중한 기회예요. 그걸 깨달았을 때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들춰냈을 때 나의 연약함을 믿음이 없고 얼마나 그냥 이런 거 천부의 의집서 그 찬송가요 회개 노래. 근데 저는 제 생긴 얼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저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예리까지 죽을까 봐 너무 두렵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때는 믿음 있는 척, 뭐 담대한 척, 뭐 태어난 척 그게 될 수가 없죠. 너무나 두렵고 얘까지 죽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할 때에 그때 그 골방에 시체처럼 누워있는 딸과 걔는 뭐 의식도 없이 그렇게 있었으니까 주님과 저밖에 모르고 제 안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 상황을. 근데 그 방이 시편 63편 3절 2절에 말고 2절 그 전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무로 그 전절에 2절은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론에게 추격당하고 죽임당하는 위험 상황에서 강야 유다를 하나님의 성소로 삼았어요. 저는 오적전 장로님 그 수술후에도 그 방을 1시간 동안 둘이 있을 때 병실을 성소로 삼고 찬양하고 다 고백했어요. 근데 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 순간순간 그 예민하게 보이는 모든 예민한 그거요.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그 왜 그런지 자기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윗은 태어나고 안연하고 담대했을까? 나는 그런 담대함을 사모하고 싶은데 내가 얼마나 겁이 많고 죽을까 봐 자식이 너무나 두렵고 염려 걱정되고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까지도 막 그때는 뭐 내년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그냥 하루를 서바이브 하는 거니까 내일이라는 게 개런티가 없잖아요. 그런 순간순간 하루하루 삶 속에 두려움이 막 몰아칠 때 어떻게 담대합니까? 어떻게 안연하고 태어납니까?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들춰지는지 말씀에 비춰볼 때 저는 태어난 적이 없었어요. 안연할 수가 없고 담대할 수가 너무 겁이 났어요. 이게 두려움의 기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내가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를 깊이 깨닫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두려움이 어떤 게냐면 철저히 자기를 그렇게 깊이 깨달아가니까요. 많이 얼마나 겁 많고 걱정 두려움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서론에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고 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을 제가 웨스민스터 신학교 가기 전에 그거를 다 읽고 오라 그래서 600페이지를 그 기독교 강요 읽는데 서론에
그 말이 성령님이 꽂히게 만드셔가지고 제 지금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가정의 큰 위기 두려운 상황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깨닫는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능력과 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기회가 바로 두려움이구나. 이런 목매 속에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안연하고 담대하고 태어났는가 그 이유를 지난주에 한 가지만 배웠어요. 그 한 가지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의 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두려운 상황에서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부모든 자식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암 걸린 생사의 갈림길에 호스피스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든 또 나를 원수처럼 여겨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나를 학대하고 언어로 폭력하고 그 사람을 너무 육신의 눈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나를 두렵게 하는 사람을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유케 하시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는데 잠잠히가 안 되거든요. 얼마나 이모션, 감정, 정신, 주행 막 쭉 빠지듯이 제가 어저께 만난 형제는 그냥 기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섯 명 만나는 것도 이제 귀찮대요. 그래서 파라마운트에 있는 후배하고 저거 둘이 내려가서 만났는데 베나파 우리 또 만나재요. 그러니까 우리 둘 정도는 만날 수 있는가 봐요. 너무나 지금 지쳐 있어요. 여러모로 정신적, 감정적, 피지컬리, 스피리추얼리 보니까 또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아주 그냥 밑바닥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기력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사랑하는 후배를 바라보면서 그 친구 위해서 제가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심장마비 쓰러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 오게 하셨는데 다윗은 이 1절에 나의 빛, 나의 구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둠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어둠이 왜 제가 많냐면 인터넷 사이트나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교회 식구나 다 여러 가지 보면은 지난주 주일부터 제 귀에 교회나 가정이나 친척이나 친구들, 이웃들, 동료, 후배들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 사이트나 밝은 내 얼굴을 밝게 하고 기쁜 소식 이런 것보다요 다 힘든 소식이에요. 다 어두운 소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두운 소식이에요. 기도 제목들이 다 어두운 기도들. 간증, 감사, 찬양 여기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치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더 점점 더 그냥 구덩이 깊이 빠지듯이 어둠의 깊은 고통의 터널에 들어가듯이 참 너무 괴로운 눈물 나오는 일들 소식들만 접해요. 그러다가 어저께인가 한국의 어느 안식사님 카톡으로 연락 왔는데 개인 카톡으로 제가 좀 염려했던 일인데 가서 그 부모도 다 만나고 왔는데 부부를 주위에 염려스러운 일도 제가 다 듣고 만나고 왔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55명 거기다가 그 형제 얘기 안 하고 너무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형제도 두리뭉실하게 제임스 목사님이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면서 나눴는데 그 55명의 어느 부부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 형제 마다들이 이제 기도 감사다 글을 올려서 제가 이제 너무나 빈자리, 아버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유품 정리하다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앞으로 아버님이 더 그리워서 이제 빈자리가 클 텐데요 하면서 제가 뭘 간증 나눴냐면 제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이 밤 12시에 피아노 치시다가 밤 12시에 안방에 저를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클로즈에서 장인어른 옷을 다 막 저한테 입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다 입어봤어요. 바지 윗도리를. 장모님이 원하셔서. 그래서 그 주에 그 시아비스타 교회에서
입간 예배인가 할 때, 제가 인도할 때 장모님이 주신 장인어른의 윗도리 바지 구두까지 다 신고 가서 예배 인도했어요. 그것도 또 맞더라고요, 또 옷이다. 좀 약간 컸지만. 나중에 끝나고 아내가 뭐라는지 아지? 강대상에 있는 당신 보니까 자기 아버님 젊었을 때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더 아내도 아버님이 생각났겠어요. 장모님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 제가 죄송하지만 김창 목사님이 김도전 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하신 말씀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데, 마치 벽이 없어진 거 있잖아요, 벽. 그 빈자리. 근데 그 빈자리가 아버지, 어머니. 근데 거기는 저 같은 경우는 자식도 있는 거예요, 자식 빈자리에. 제 친구 어머님도 아버님도 그러시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루하루가 제 친구 어머님은 괴로운 행복이라고 쓰셨는데, 독자 떠나보낸 지가 벌써 이제 6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믿음,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누릴 수 있을까? 그 큰 은혜가 하나가 이 담대함입니다. 담대. 태어남. 아니야. 왜냐면 두려운 상황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암투병하는 분들은 준비가 돼요. 하나님 준비시키세요. 떠나보낼 준비를 다 시킨 다음에 자식까지, 어린 자식까지,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고로 떠나면요, 준비 안 됐다가 떠나보내는 상황은 후폭풍이랄까, 그거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괴로운 행복, 마음의 무덤이 있는데,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친구어머님이 며느리하고 세 손주들을 생각할 때, 그 막내 손주는 7학년인데, 앤주. 그 빈자리, 그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태어나리로다. 안연하리로다. 담대하리로다.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이 세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1절에. 왜냐하면 어두운 소식들이 앞으로 제가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인터넷 사역할 때도 어두운 소식은 죽을 때까지 들릴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저는 그게 그 인터넷 사역의 지체들은 저한테 이 마음을 터놓고 나눌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오늘은 들어오기 전에 새벽 4시에 교회 와가지고 글을 나눈 다음에 답변한 다음에 제가 여기 시간으로 4시 10분부터 5시 20분까지 1시간 10분 어벨려고 합니다. 한국 시간에 이제 16시간 다른데 통화하고 싶은 카톡에 연락하세요. 물론 그 지체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아무 때나 통화하고 싶으면 미리 약속만 나랑 잡고 제가 어벨려고 이렇게 열려있다. 그 지체 입장에서는 미겠는 목사님 바쁠 텐데 막 이렇게 미안하고 이러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게 감사해요. 그 마음은 열고 저한테 나누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님의 도구로 조금이라도 쓰임받아서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은 I'm always available. 나는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너무 많아요. 겉으로 밝고 환하고 웃고 교회에서 다 좋을지 모르지만 부부조차도 모르는 자식 부모도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하는 그 마음의 그 어둠은 자기도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영적으로 전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라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근데 그 다윗은 어두운 가운데서 상황에서 나의 빛 대신 하나님 그 한마디요. 나의 빛. 여러분 제가 청하고 전도사 시절에 무식하게 사역할 때 청소년 제 사촌 동생이죠. 저 형이 지하실에 가둬놓은 적이 있어요. 한번. 저는 이제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어두운 산에 그냥 올려보내고 예를 자면
근데 그 사촌 동생이 아버님이 양육할 때 징계로 어두운 방에 가둬놨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촌 동생이 자라나면서 어두운 방이랄까 어둠에 공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두운 공포, 두려움 속에 이렇게 저도 뭐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두운 공포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근데 제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 방법으로 어떻게 건져내셨냐면 빛 대신 예수님 마치 촛불 들고 그 방에 들어왔듯이 제가 죄책감에 20년 동안 허덕이면서 고개 숙여서 벽에 기대고 쭈그리고 막 너무 자책하면서 자살 충동하고 막 사춘기 때 괴로울 때 20년 동안 그러다가 주님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셔서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해서 건져주셨어요. 지금도 그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때만큼 심각하진 않아요. 그때 너무 심각했어요, 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 아무도 몰라요. 저와 주님만의 그 어둠 속에서 씨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그러고 있는데 부모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제 예리도 죽고 싶어 했잖아요. 편지를 제가 일기를 읽었거든요. 상담가가 쓰라 그랬어요. 죽고 싶은데 죽으면은 my dad and mommy hurt. 상처 입을까 봐. 살자니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심정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그 사춘기 때 왜 자기가 그런지 원인을 몰라서 인터넷에 막 뒤져봤어요. 티네이저 디프레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아서.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하든 배우자나 부모나 다 뭐 생각할 때 지난 과거 이제 뭐 지나면은 어느 정도 괜찮아져서 이제 여유랄까 마음에 뭐 태어나고 안연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렇지 못해요 아직은.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아주 자녀에 대한 거는 제가 4명 중에 3명을 그렇게 실현을 당해보니까, 겪어보니까, 이 설교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로 이거 두려움 기입니다. 다 끝내려고 준비하고 들어왔는데, 지난주 복수받아가지고 이렇게 끝내서 좀 너무 죄송해요. 죄송한데, 이번 주에 주님이 만남을 주신 지체들, 형제자매들,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게 된 어둠 가운데 힘든 지체들, 그 정도 나누는 것도 저한테 그 쉽지 않아요. 그만한 용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눈 거지 쉽지 않아요. 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심정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저는 어벨레버 열려 있어서 1대1로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고 참 피눈물 뭔가 이게 제가 그 20년 동안 이게 혼자 지고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걸 나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누가 있었다면은 저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믿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얼반에서 다니다가 금요일날 올라와서 여기서 계속 잤잖아요. 바퀴벌레 막 있고 막 그럴 때 테이블 흔들리면서 식탁에서 막 슬픔 뱉고 자갈 때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그 복음성가 뒤에 기타 코드 보고 이제 기타를 배우게 돼서 그냥 기타를 치면서 계속 울면서 그냥 교회에서 지냈어요. 지금은 그게 엄청난 저한테 광야의 훈련, 실현, 단련이 됐지만 그 당시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 근데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의 깊은 것을 한 사람이라도 50%, 60% 나눌 사람도 없을 거야. 뭐 70%, 80% 둘째치고 다 못 나눠요. 그런 자유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가운데 제가 요번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만난 그 2명, 4명은 제가 적나라하게 다 나눴어요. 투명하게 제 취약점, 연약점, 뭐 허물을 형 왜 그렇게까지 다 얘기하냐고 나누냐고. 그제 그랬어요. 나만 나누면 좀 되는데 뭐 제 아내까지 나눠버리니까 아내 허락 없이. 그제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희생해서라도, 그러니까 아내, 그 형제가, 아니, 형수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건 형이나 희생하지, 왜 형수님까지 희생시키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다 나눠서라도, 뭐, 오해하고 비난받고, 뭐, 설교 시간에 그냥 가정 얘기만 하고 싫어하는 분들 많겠죠. 죽음 얘기 자꾸만 하니까. 그런데요,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예방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큰 두려운 어려운 상황에 가정의 위기가 접할 때 그분들의 장례식 때 통곡을 제가 받잖아요. 지나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상황들, 예기치 않게 갑자기,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하루 이틀이면 되는데 제 사촌 여동생은 5년 동안 암투병 중에 물이 차고 배에 지금도 어저께도 퇴원 못하고 병원에 입원. 어머니, 사모님, 그 딸을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사랑하는 아내가 약 26년 7년 만에 처음으로 죽은 첫째 아기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저한테 나눴습니다. 26년 7년 동안 아내는 남편에게도 나눌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입장에서 간증하고 사랑하고 아내를 한다지 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마음에 품고 처음으로 저한테 나눴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이 어머님들의 어미의 심정, 지난주일 제 어머님께서 주차장 배웅할 때에 남편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미의 마음에 제 사촌 여동생 신정 사모가 선교지에서 딸을 보낸 그 신년 초하러 형네 집에서 모였을 때 어머님은 그 조카 신정 사모를 쳐다보셨나 봅니다. 우리 어머님들 마음에 깊은 고뇌 눈물 고통을 주님이 보시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친구의 어머님 권사님도 괴로운 행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지불하심으로 고통, 영생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더 깊이 넓게 많이 깨달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영원한 일을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육신의 생명을 내걸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내 자녀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돌아온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이 변화돼서 확신 구원의 나의 빛 대신 구원의 생명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자녀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고 눈을 감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걸고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잠잠히 다윗처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오히려 안연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서 가정에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생명의 능력을 간증거리가 하나하나 자녀마다 더욱더 많아지는 저와 같이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피눈물 속에서라도 죽음 속에서라도 간증거리가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